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했던 친구가 둘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까지도 계속 만나는 친구인데 중학교 때 저하고 셋이 이제 서울의 정독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그 도서관에 자주 갔습니다. 갈 때 그때 지하철이 1호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강역에서 내려서 안국동을 거쳐서 예전에 경기고등학교 자리가 정독 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인데 그 도서관까지 가기 위해서는 몇 개 학교를 거쳐야 됩니다. 풍문여고, 지금 강남으로 이사 갔지만 풍문여고, 그리고 덕성여고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풍문여고 앞을 지나서 친구 가운데 별명이 왕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를 놀리면서 장난치면서 왕코 뭐 이러면서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한참 가고 있는데 앞에 가시던 분이 신사분입니다. 멈추더니 뒤를 돌아서더니 저희를 향해서 정색을 하고 하는 말이 학생들 그러면 못 써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분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앞에 가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보고 학생들 그러면 못 써. 그 순간 저희들 셋이 다 그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어요. 서로 얘기는 안 했는데 나중에 얘기하기를 그분이 아마도 별명이 왕코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풍문여고쯤에서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 학교 선생님인데 아마 학생들이 장난삼아 그렇게 별명을 붙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별명을 떠올리게 되면 늘 그때 그날 있었던 해프닝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불리우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 이름보다 더 많이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별명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혹은 학창 시절에 어떤 별명으로 불리우셨는지요?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나 또 예전에 함께 학교 다녔던 학교 친구들을 만날 때 바쁜 세월에 까맣게 잊어버렸던 별명을 부르게 되면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아 그래 내가 옛날에 이런 별명이었지 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게 되고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게 됩니다. 옛날의 추억으로 빠져보게 되죠. 성경에도 별명이 붙여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애타고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죠. 돌아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선포했던 선자들 호세아, 예레미야 선자를 눈물의 선자라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또 선자 가운데 아모스라고 하는 선자는 정의의 선자라 그러죠. 불법하고 폐역하고 타락이 넘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 정의의 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 형제였던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시몬이 받았던 별명 가운데 하나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페트라라 이젠 내가 반석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별명을 달아주셨습니다. 마치 이름처럼 그의 시몬이라는 말에는 베드로라는 게 따라가죠. 우린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는 성경 가운데 그가 기록한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이 사랑이 많았던 사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원래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매우 급하고 과격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보아너게란 말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은 천둥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레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한여름에 비가 올 때면 하늘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 우레라고 얘기합니다. 우르릉쾅 하면서 천둥 소리가 들리면 여지없이 얼마 지나서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천둥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을까요? 좋은 의미의 별명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성품이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아주 거친 모습들이 보이게 됐단 말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거치게 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막았습니다. 지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분개해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 일행을 막고 있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저들을 다 불에 타 죽게 몰살시키도록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요한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급하고 어떤 때는 과격하고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옛날엔 급하고 과격했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 성정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 할리우드에 유명한 여배우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배우와 또 하나는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헐리우드의 쌍벽을 이룰 만한 두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배우는 여러 남자와 스캔들을 벌이고 그가 삶의 어떤 좌절과 어떤 삶의 어떤 허무와 영적 갈등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습니다. 인기를 한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어요. 과다복용으로 죽게 됐습니다. 아주 센세이션이었어요. 왜 그 사람이 죽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기 절정에 있을 때 그가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음악의 스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가 기자회견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를 떠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인터뷰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하는 사람,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한 그 남자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게 궁금했겠지요. 그때 콜린 에반스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헐리우드를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헐리우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함께 공부했던 신학생 동창과 결혼을 해서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 우간다 정말로 힘든 때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아프리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6년여 동안 선교를 하고 안식년을 맞아서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했겠죠.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겠죠.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 에반스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할리우드의 명예와 물질과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걸 포기하고 선교지에 갔는데 후회는 없었느냐고. 그리고 정말로 그 선교 사역이 행복했냐고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에반스는 빌리그레암 목사님께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목사님,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 사역은 저에게 너무도 과분한 일입니다. 저는 영국의 여왕이 부럽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과분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 그래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던 3명의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요한, 우레 아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 가운데 특별히 세 제자를 함께 한 경우가 많아요. 중요할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함께 하셨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함께 하셨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가까이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제자가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편애하셨기 때문에 이 세 제자만 가까이 하셨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유능하고 좋은 공통점이 아니라 성격이 급하고 어떤 때는 과격했다는. 베드로, 과격했던 사람, 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급하게 뛰어갔던 사람, 아주 급하게, 그리고 뛰어갔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갈 때 대제사장 종 말고의 칼을 뺏어서 그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해요. 과격했던 사람.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향해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몰살시킬까요?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저들이 그렇게 과격하고 급하고 분주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저들의 성품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한은 그런 충동적이고 급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했던 지역의 골짜기에 어떤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곳에 그야말로 망나니 같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사람들 때리고 폭언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망나니 같은 사람. 스탠리 존스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목숨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저렇게 달라지냐?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고 난 다음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에게 별명 하나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애프터라는 별명입니다. 애프터라고 하는 별명은 이후에라는 거죠. 이후에.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애프터라는 별명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성품이 그의 성정이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가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한 문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다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하늘의 비밀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그렇다면 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에게 특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의 틀림없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요한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셨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했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알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마리아의 삶을 그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를 돌봐달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내가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겠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이런 걸 맡길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주님을 잘 믿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믿고 따르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삭개오는 뽕나무, 지금 얘기하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 듣고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만났어요. 그 인생이 바뀌었죠.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때때로 밖에 나갔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을 때가 많았답니다. 그의 아내가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이 남편이 어딘가 나갔다 오면 이렇게 얼굴이 퉁퉁 부어 돌아오는데 뭐 때문인가 궁금해서 살짝 뒤를 밟았대요. 뒤를 밟았더니 이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던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물을 주고 그 나무를 쓰다듬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대요. 왜요?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의 감격과 은혜가 그로 하여금 하염없는 눈물을 흐르게 하고 그로 하여금 얼굴이 퉁퉁 붓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만나는 감격.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왜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저 김 집사는 저런 복을 받고 박 집사는 왜 저런 복을 받는가? 왜 그럴까요? 왜 믿음 생활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지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그 감격과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그런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은 내가 모든 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다시 보니까 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신분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 받을까요? 그게 믿어질까요? 아니, 나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사람이 나하고 전혀 다른 신분,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자매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매간이라면 그 자녀인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 형제지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촌 형제간에 어린 때에 같이 자랐을 거예요. 같이 자라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봤을 겁니다. 함께 뒹굴며 뛰놀던 사촌간인데 요한의 고백을 떠올려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실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사실을 금방 인정하고 당신은 정말로 주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봐오니까 주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릴 때도 주님 같으셨어요. 라는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주님에게 끝까지 사랑받을 수 있었던 믿음의 자리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아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은 그 십자가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도 그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조건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에 대한 전설로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 거동하지 못할 때 교인들이 설교 부탁을 하면 힘겨운 몸에도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했대요. 그 설교의 제목은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런 설교를 했대요. 늘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요한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늘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왜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요한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받은 사람이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닮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본다고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경험을 한다고 많은 걸 배운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런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주프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주프레라고 하는 곳에서는 12살이 된 남자아이들 성인식을 하는데 아주 특별한 성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12살 된 남자아이들은 아버지가 데리고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인적이 없고 맹수들만 뛰노는 깊은 밀림 속입니다. 그 마을에 12살 된 아이가 2명이 있다면 2명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들이 3명이면 3명 아이들 데리고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밀림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떠나요. 밀림에 놔두고 모닥불만 피워놓고 떠납니다. 모닥불은 최소한 맹수들이 덤벼들 때 막을 수 있는 횃불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맹수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파충류들, 독충들이 언제 곡경할지 모르는 그런 어둠 속에 있습니다. 불안에 떨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룻밤을 이겨냅니다. 벌벌 떨면서 하룻밤을 이겨내죠. 그런데 새벽에 밝은 빛이 서서히 비춰올 때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어스름하게 보이게 될 때 깜짝 놀라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어요. 나무 꼭대기에 몸을 숨기고 자기 자식들이 맹수에 공격당하지 않을까를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들이 가지 않고 밤새도록 거기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책을 통해 배운다고 경험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난 요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성격이 그렇게 급하고 과격했던 그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왜 있을까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는 어떤 믿음의 자리인지를 날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찰스 로빈슨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7살 때 녹내장으로 실명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다 일찍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없는 아이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시각장애까지 가졌습니다. 정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아이가 노래를 잘 불렀어요. 주변에 이 아이의 노래 실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려서 술집에서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이객감이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너무 측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아이를 도울까 하다가 점자로 되어진 성경을 그 아이에게 사줬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걸 처음 대했습니다. 점자로 된 책, 성경책, 날마다 읽었어요.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캄캄한 그의 시야에는 어둠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의 삶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져요. 그는 뛰어난 음악 소질로 찬송도 부르고 아름다운 노래도 작곡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유명한 팝스타가 됩니다. 그의 이름이 찰스 로빈슨인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앞에다가 별명 하나 붙였습니다. 레이라고 하는 별명 붙였어요. 레이 찰스 로빈슨. 레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겁니다. 광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 엑스레이, 광선입니다. 그런데 레이 찰스 로빈슨이 하는 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그의 인생에 들어왔다. 그 광명의 빛이 그에게 들어온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레이 찰스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의 노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노래 가운데 I Can't Stop Loving You라는 노래가 있어요. 다 들어보면 아실 분들이 많은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그분의 신앙 고백은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내게 들어와서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고 과격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빛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광명한 빛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비춰 여러분의 삶이 요한과 같은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바뀌어지고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